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도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오늘 1절과 같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 이사야 전체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걸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또 매를 들어 혼을 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했던 약속을 지켜서 유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이사야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듯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주 무섭게 질책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심판의 내용은 줄어들고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더 많아지는 것이 이사야서의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장으로서 심판의 이야기가 그렇게 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첫 시작이기 때문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몇 번이나 망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사랑의 매를 들어 혼을 내도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듣지 않았다. 이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청난 경고의 말씀, 질책의 말씀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9절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특별히 5절에 보시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머리가 병들었고 상처투성이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많이 말하고 그렇게 매를 들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예루살렘에 성한 곳, 온전한 곳이 없다는 거죠.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은 온전함을 원문으로 봤을 때 샬롬의 뜻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평안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지금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유다 예루살렘은 결국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황폐하게 되죠.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 예루살렘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게 아수르에 고난받다가 아수르를 삼킨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 차마 너희들의 예배는 못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듣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가증스럽게도 너희가 나를 예배하니 나는 이 예배를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유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전혀 따르지 않고 그 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들이 가증스러우셨겠습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했던 이유는 그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까지 조상들이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한 예의 차린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던 것이었습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마음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저 그리고 자신들이 사랑하고 복을 주시는 어떤 그 요술램프의 진이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기도 복을 비고 저기도 복을 비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던 하나님께도 빌고 이방신에게도 빌고, 우리 잘 알듯이 유다 예루살렘에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 폐역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빌고 저기도 빌고 하면 이중으로 더 좋겠지 이러면서 이 유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유다 예루살렘이 가증스러우셨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돌아오라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계시를 통하여서 너희들 이렇게 된다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패역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시기까지, 그리고 보여주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나 지금 그들은 말씀을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아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9절 말씀 보시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되 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생존자를 조금 남겨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옛날 우리 유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무너졌지만 생존자들을 남겼죠.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데 나중에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냐면 70년 후에 바벨론 생활 70년 후에 또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또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보시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심판을 나는 즐겨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발 돌아와라입니다. 제발 돌아와라.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저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그냥 예의상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평소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발 예배를 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고 제물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을 영적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예배는 이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복이다, 이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순종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아시고 상인 줄 아시고 기꺼이 기쁨으로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알기를 힘쓰시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를 계속 때리고 또 때렸다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 자녀가 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엇나가는 것을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자녀가 바르게 살기를 원해서 매도 들고 혼도 내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자라 하면, 자녀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들고 혼도 내는 것이죠.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잘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혼을 내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혼을 내시는 것입니다. 잘 되라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픈 말씀,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저질러서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려고, 좋은 것을 받게 하시려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런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 이 아픈 말씀을 저희들에게 약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알아서 겸허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순종의 길, 그런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